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풍랑 위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배를 타고 처음으로 다녔던 1차 전도 사역에 이어 바울은 육로를 통해 2차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 1차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환상에 응답하여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정된 내용을 들고 바울이 일행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을 지나 우리가 1차 때 전도했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동그라미 된 지역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위쪽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과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이 북쪽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저기에 보면 유럽이라고 적혀 있는 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일들을 수정하고 배를 타고 다시 저 지금의 그리스 땅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 도착한 지역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바울이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이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심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로 인해 간수장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아래로 가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유대 불량배들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도망하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역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여기에는 큰 도시였으며 우상과 철학이 아주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적었던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을 떠나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곳이 가장 밑에 있는 저 지역인 고린도입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와도 아주 가까이 이어져 있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상인들, 그리고 군인,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프로디테, 우리에게 알려진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신전에 무려 1000명의 신녀들이 있어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음란을 행하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아덴이라는 도시와 함께 철학과 이런 수사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지만 이전에 아덴에서 했던 그런 방법과 달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조하려고 애를 썼던 지역,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지금의 몸과 영혼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은 듯 해도 다시 그 다음날 번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마음과 몸이 대단히 강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히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오직 충성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차 전도 사역 가운데 이곳 고린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지도에 이어져 오는 바울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 이 아덴은 대단한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학문과 철학에 있어서는 바울도 뒤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성경 지식뿐 아니라 말하는 수사학,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을 성경에 접목시켜서 어떻게든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런 종교 이야기를 좋아할 뿐 종교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또 다른 신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덴에서 바울은 아주 크게 실패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존심, 자존감도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복음의 사역도 실패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던 곳. 그래서 이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모든 상황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던 대로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에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동역자들, 혼자만 따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역을 바로 진행하기에 자기의 힘에 많이 부쳤던 상황입니다. 바울의 표현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던 상황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마치 한여름의 냉수와 같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의 고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본도. 그런데 여러분, 본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지도의 북쪽 지역,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지 못해서 마음에 늘 서운함이 있고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지역인 본도, 이 본도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위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를 어지럽히는 기독교와 유대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오늘 이곳 가장 먼 곳인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집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부유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올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아굴라 부부랑,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바울이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도 유대인을 만나고 싶었던 바울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 땅 고린도, 어떻게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 유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분도 같이 천막을 기우는 일을 하다가 같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자존감과 자존심에 많은 상처와 상심을 안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한 부부는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이곳에 왔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많이 지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서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서로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큰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오늘 이 만남 이후로부터 바울의 순교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까지 바울에게 절친한 동력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정말 열정적인 사역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에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하지도 않았던 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 100점짜리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절친한 동력자이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부부가 바로 이들입니다. 바울에게서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역할 때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이들에게 감사할 만큼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송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과의 동력함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 정말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바울이 이 두 부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 갈 만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을 먼저 보내놓고 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과정 가운데 아덴에서의 큰 실패를 경험했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이곳 고린도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실라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큰 동력이 됩니다. 내가 다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의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첫날부터 해서 회당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원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고도 한참이 지났고 도착해서도 천막 기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처럼 뭔가 바울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만나면서 새 힘을 얻고 그의 전도는 비로소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남을 통해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싶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우리의 형편 때문에 때로는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인 바울과 실라를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이런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동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실라와 같은 동력자를 주시고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날로 자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셔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는 사람을 주시고 때에 맞는 위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할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바울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역자,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시다 라고 전하자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의 회당과도 똑같이 회당에서 추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을 찾는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짐 때문입니다. 생명의 짐. 바울은 예수님께 큰 생명의 빚을 졌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마음에 늘 우선순위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회당을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회당에서의 전도가 이제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전도할 때 어느 정도 열매도 있었고 또 며칠 몇 날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아예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오늘도 여기에서 내 전도가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볼 때 이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나 그가 회당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섬기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추방하고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예수의 이야기가 한낱 신화라고 불과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디도 유스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는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예비시켜 준 사람은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에게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택한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 바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성경의 지식도 아주 탁월한 자가 회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회당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맞고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내 사회적인 위치가 회당장이었지만 내가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였고 이 일에는 지체하거나 자제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놀라운 획기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가족의 세례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의 세례 사건과 맞먹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회심의 사건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또 때로는 그 이방인들 중에 눈치를 보며 언젠가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싶었던 유대인이 이때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가장 믿음의 어른인 그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물밀듯이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덴에서 큰 실패를 했고 이곳에 오기까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곳에서 전도하는 일에 두렵고 떨렸고 힘이 들였으며 심지어는 회당에서도 전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 쫓겨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는 듯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골라와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으며 오늘 여기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덴처럼 내가 가진 말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예수 믿겠지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이방인을 주시고 회당장을 주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에 편만하게 펼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실패와 좌절에 있었던 많은 마음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조용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떨고 있는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라면 바울의 사역이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신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다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을 향해 믿도록 하십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에서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 가운데 찾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저들이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재물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그들이 보고 목격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도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방인 회심자를 보여주시고 회당장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열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네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고 떨었고 마음에 참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던 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내가 너를 도우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험이 든든하니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더 힘차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이 위로의 힘을 얻어 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도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은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에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침묵하지 마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침묵했습니다. 한동안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그렇게 회당으로도 직접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모든 환경들을 추스리는데 자신의 시간과 이런 일들을 쓰고 있었던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었던 그 입을 하나님은 닫지 말고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고린도에 너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린도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지체할 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침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고 회당장도 돌아오고 이방인도 돌아오고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재확인 받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 붙잡고 정말 각성해서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무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지금 영적 상황과 육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한 달도 고린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가장 타락했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도시가 고린도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했던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샅샅이 고린도를 돌아다니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위로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바울은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섭리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오늘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고백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당신의 섭리를 통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동력자와 조우하게 하시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회당장에 회심을 주시고 그 이방인 신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 섭리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시며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좀 하나님 쉬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생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큼 나서지 못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형편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와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것 같이 못했던 내가 일어나 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무서웠던 제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 배에서 풍랑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있으니 안전하다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배는 주님이 타신 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 좌절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켜 물 위를 걸으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뛰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우리는 풍랑 위도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동력자가 되는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 사업의 일들이나 내 직장의 일들이나 내 가정의 일들이나 가족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고객에게, 내 경쟁자에게, 내 사업의 파트너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의 일들에 내가 붙잡혀 오늘도 풍랑이를 뛰어가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세대, 능력의 세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